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는 우리 성도분들께서 정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게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러분?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시편 119편, 방금 우리가 함께 봤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잡아봤어요.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것. 이때 읊조리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묵상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같은 어원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98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랬는데 거꾸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한다. 그리고 또 10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여기 본문에 보면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해요. 그 말은 내가 늘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중에 나누겠지만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 복이 나와요. 노인들보다도 더 명철함이 나왔고 모든 스승보다 내가 더 명철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종일 읊조리고 종일 묵상하고 늘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지고 누구보다도 명철해져서 이것은 노인이라고 한다면 노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인생을 정말 많이 살아보셨어요. 많은 경험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모든 그 지혜가 탁월하신 분들이시죠. 많은 것들을 경험하셔서 이제는 그냥 그 인생에 대한 모든 진리를 터득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도 닦았다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런 말들도 하는데 그 정도로 삶의 모든 인생의 진리, 또 인생의 그런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터득했다. 그러고 나니 자기 삶이 거짓 행위를 미워하더라. 우리 그 말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또 안경을 벗었더니 우리 104절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의 법도들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짓 행위를 미워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자기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돼서 나 악한 길로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안 돼. 이거 꼭 내가 지켜야 돼. 이러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거짓 행위, 악한 행위를 미워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묵상의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나의 입에 꿀보다도 더 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데,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의 그 심리 상태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 고백이 공통된 고백이 있더라고요. 에레미야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렇고, 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많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심령에 기쁨이 충만한 것, 이 충만한 상태, 이게 말씀 묵상의 종착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그럼 말씀이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잠깐 조금씩만 다룰게요. 말씀은 먼저 우리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창조와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까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성경인데, 이 말씀은 창조와 크게 보면 구원, 그리고 다시 재창조, 이렇게 세 큰 줄기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조를 알게 된 거죠. 창조를 알았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됐는지, 그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진짜로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뭐 이렇게 그 이념 간의 갈등, 진영 간의 갈등으로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라고 이것을 아는 사람과, 그리고 믿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왜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큰 핵심, 구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류가 타락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영생을 누리게 된 거죠. 창조와 구원,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다르죠. 어쨌거나 우리가 말씀을 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역시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들 최고십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고 여겨주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네. 센스 있으시다, 정말. 네, 로마서 10장 17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에요. 저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 말씀을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구원의 방편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견인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를 한 번 잡은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구원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냥 호시탐탐 노리면서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냥 이미 다 우리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이렇게 싸움이 있고 꼭 승리해야 되고 그럴까요? 네, 방해하는 요소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마귀는 지금도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걔네들이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걔네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딱 하나예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당연히 성도들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딱 하나예요. 마귀죠. 그래서 에베소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마귀와의 대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우리 함께 볼까요? 13장 함께 볼까요? 빨리 갈까요? 네, 함께 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가지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몇 가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력을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허리가 든든해야 딱 설 수가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 중에서 여러분 공격용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뭡니까? 성령의 검. 다른 건 다 방어용인데 하나는 공격용이에요. 그 공격용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수시로 여러 가지로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변해가면서 변화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걔네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확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매뉴얼이에요. 저는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도발적인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좀 기분 나쁘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의 존재 이유, 내가 왜 사는지, 저는 이걸 우리가 자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꾸 물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청소년 사역할 때 자꾸 얘기하는 게 너는 누군지,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사느냐, 나는 뭘 위해 살까? 이 세 가지 질문 그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 번은 한다. 근데 나중에 막 80살 먹고 90살 먹어서 그때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80년, 90년 인생 살았는데 이게 전부 허무해지잖아요. 청소년기 때부터 해야 돼요. 과연 나는 누구냐? 내가 왜 사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는 뭘 위해서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거 모르면 이거 알면 자 긍정으로 바꿉시다. 이거 알아야 정말 나다운 삶을 살아요. 정말 나답게 살아요. 누가 뭐래도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사실 이걸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어요. 자, 얘가 돋보기거든요. 돋보기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제가 뿔테로 했어요. 이게 돋보기예요. 얘도 목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목적이 있어요. 얘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네, 글을 정확하고 크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얘의 목적이잖아요. 얘의 목적은 얘가 스스로 찾은 거예요? 아니면 만든 이가 얘에게 목적을 부여했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하십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네, 여러분이 만드신 분이 그럼 누구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 내가 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에서 부여된 걸까요? 맞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너 기도하면서 네가 찾아. 그리고 너는 목표도 없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가는지,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그것은 내가 스스로 찾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부여하셨어요. 그 목적이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한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냐면 네,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적이 분명하게 서면 우리는 내 삶이 설령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목적이지 내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쪽팔려도 괜찮아요.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게 선 사람은 괜찮아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쪽팔려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나의 영광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자, 이것을 만들 때 이건 조금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렇고. 네. 이 시스템을 만들 때 만든 사람은 얘가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여기에
기능을 준가요? 아니면 스스로 기능을 찾아야 되는가요? 기능을 다 주죠. 얘에게도 다 줬죠. 막 기능을 다 주죠. 그리고 이것의 사용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 매뉴얼도 제작자가 작성해야죠. 그게 가장 정확하죠. 그리고 제작자가 작성한 매뉴얼대로 사용할 때 가장 훌륭한 소리를 내죠. 가장 빛난 악기가 되는 거죠. 제작자가 작성해 놓은 매뉴얼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건 꽝이죠. 얘는 글자를 비추라고 썼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주걱으로 쓴다거나 뭐 다른 걸 써버리면 얘에게는 참 치욕스러운 일이죠. 맞아요. 우리도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그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나의 존재 가치가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모든 기능들, 재능들 다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어요. 여기에 그걸 넣었듯이 제작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발휘할 때 성경대로, 사랑할 때, 섬길 때,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도 성경대로. 그럴 때 그 섬김이 가장 빛나는 섬김이 되는 거고, 그럴 때 내 존재 가치가 가장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살 때 저는 인생이 제일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행복을 추구할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매뉴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2, 13절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좀 더 띄워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뭘 위하여 주셨다고 표현합니까? 네,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었어. 그것만 지키면 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딱 그거 하나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한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행복한 삶의 비결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이 어떤 점에서 유익한지 제가 한 3가지로 짧게 얘기할게요.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네. 친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해지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설교를 듣는 것과 또 달라요. 설교를 듣는 것도 너무 귀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가 어려워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렇게 다수로 공적인 다수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 저랑 여러분과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어도 저랑 친밀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우리 목사님이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친해져요. 근데 한 번 얘기해가지고 안 되죠. 여러 번 계속 몇 년 같이 지내다 보면 친해집니다. 친밀해져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표정만 어때도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하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믿을 때 사실 정말 감사하게도 처음 믿을 때부터 말씀 묵상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뭐 큐티 이런 단어도 없었고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신이 어딨냐? 신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고 하니까 의존할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종교는 사람들이 그냥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었거든요. 근데 대학 3학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은 반이었고 또 대학도 이제 같이 다녔어요. 그냥 과만 달랐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저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친구의 내가 마지막 소원이다. 이제 너한테 다시는 내가 예수님 얘기 안 할게. 내가 너무 나한테 너무나 많이 해서 제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니라니까. 나는 아니야. 그랬어요. 그리고 자꾸 나보고 우리는 죄인인데 그럼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왜 자꾸 죄인이라 그래? 나는 나대로 정말 의롭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1987 영화 보셨나요? 거기 여학생처럼 저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니네들은 뭐 여기 전남대학교는 4.19 주간부터 5.18 주간까지 한 달 내내 거의 학내에서 막 이렇게 집회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니네들은 그때가 딱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공부한다고 안 나오잖아. 나는 한 달 내내 얼굴 새까맣게 타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정의롭게 살아보는 거죠. 애쓰는데 왜 자꾸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는지 정말 제가 참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또 그만해라 이제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찌어찌 1987처럼 6월 항쟁이 끝이 나고 이제 방학도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휴대폰도 없을 때잖아요. 전화가 마지막인데 한 번만 내 소원이다 들어주라. 그러면서 너 지금 할 일도 없잖아. 그러면서 자기 대학부 수련회 가는데 한 번만 따라와 주라고. 3박 4일 저기 완도 어디 섬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꼼짝없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내가 정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정말 신이 있네.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구나.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 전도사님께 우리 그때 대학부 그때 그 전도사님께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빨리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성경을 사라.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읽는데 한 장씩 읽고 일기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숙제를 잘해요. 그래서 열심히 한 장 읽고 일기 쓰고 한 장 읽고 일기 쓰고 깨달아진 거. 이런 말이 써져 있네. 근데 실제로 그때 제가 은혜를 받고 성경 읽는데 방학 기간이었는데 밤새는 줄 모르고 사실 성경을 막 읽어갔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어가는데. 옛날에는 성경이 다 허무맹랑한 얘기들만 써져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도 많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성경 읽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사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꼭 성경 본문에서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뽑아서 이렇게 써봐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길래 정말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덧 개학이 되고 대학을 이제 다시 복학하고 또 동아리 들어가고 막 하면서
그 막 사회학 서적 읽고 저거 저쪽 하다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실제로 또 회의가 와요. 내가 그때 그 이상한 분위기에 막 취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닐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 사실이야? 이런. 근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그렇게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그래서 축 처져서 이렇게 다니면 반드시 제가 썼던 기도 제목이 딱 응답되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기억나는 것이 있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요. 그건 자를게요. 다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 마음의 변화도 하나님이 아셔버리네. 어머.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계시네. 그 말로만 듣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사실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요. 말씀이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쁨이 돼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집사님에게 복이에요. 막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사실 조금 힘든 집사님 계세요. 힘든 상황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모님 사실 제가요. 성경 읽는 게 너무 부담이 돼요. 왜요? 사실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의 마음에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저도 직장생활 하잖아요. 근데 저의 직장은 학교라서 그래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정말 현장에서 우리 집사님이 일하시는데 그 기업체나 이런 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갑질도 얼마나 많은지 그 위계 질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팀장한테 당해봐요. 항상 기뻐하라, 용서하라. 못 살아요 그렇게. 근데 이걸 읽으면 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성경 안 읽고 싶대. 근데 그 마음이 제가 너무 이해가 돼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직장생활 하다 보니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이렇게 저렇게 이것만 듣고 있으니까 그게 나에게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뭔가 나를 이렇게 옥죄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율법으로 느껴지고 규율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싫은 거죠. 부담이 되죠.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더 이상 그게 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게 여긴 거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내 백성, 네가, 내 자식,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마음을 알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기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막 짜증나고 미워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이 될 때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이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그 말씀을 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매 순간 매일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언제나 내 삶이 형통하고 되는 일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도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비고비마다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고비고비마다 승리의 관건, 승리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제가 승리하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것들을 겪을 때 악한 마귀가 덫을 놓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트라이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용인하시고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승리의 비결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잖아요. 한 방으로. 네. 제가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나를 얼마나 사단은 아주 간교해서 저의 약점을 제일 잘 알아요. 저의 약점을 저보다도 잘 알더라고요. 이 마귀들이. 여러분 각자의 약점이 있잖아요. 이것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것을 나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속수무책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얼른 돌이키고 승리할 수 있는 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상황 주님을 바라보는 거. 제가 사실 우리 남편과 결혼할 때 그 말씀 묵상을 안 했으면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누구 소개팅해서 이제 만났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서로 만나다가 이제 결혼을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꾸준히 이렇게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해오는데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결혼은 교제와 또 다르잖아요. 자매님들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까지 일단 만나지 말자.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당연히 말씀 묵상은 꾸준히 해가. 그때 썼던 일기가 지금도 있어요. 묵상 노트죠. 말하자면. 근데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떤 면을 봐야 할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 그 말씀을 가지고 봤더니 다른 게 다 실제로 썩어질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만 보이죠. 그것 때문에 그냥 결혼을 결정했어요. 주변에서 많이 반대하셨어요. 가진 것도 없다. 또 가정이 뭐 이러이러하다. 제가 사실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사실 저도 그래서 온 가족들의 그런 제가 또 우리 집에 막내인데 엄청 났거든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금식 기도도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전도하고 지금도 90세 되신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일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나가시고 우리 아버지도 잘 믿으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언니들, 오빠들 이렇게 전도하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복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 우상숭배 너무 심하시고. 근데 사실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인지 다 아시고 주변에서 저를 정말 아끼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제가 그때는 조선생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고, 조선생 안 돼. 거기는 절대 안 돼. 너 거기 가면 죽어. 가지 마. 저를 딸같이 이렇게 이뻐하셨던 권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권사님 생각 말고요. 지금도 권사님 저를 보면 그래 얘기해. 아유 진짜 26살짜리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권사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랬다고 저보고. 아이고 그래서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그 여러 가지 조건들,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 이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결혼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사랑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분명하게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이제 결정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녹록지 않은 우리 친정 식구들은 그래도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사랑하는 동생이고. 그러니까 너 미쳤냐? 막 이렇게는 하시지만 그렇게 핍박은 많이 안 하셨는데, 우리 시댁은 그런 걸 다 알고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뭐 차례상, 뭐 제사상, 절 안 한다, 뭐 어쩌고 뭐 이런 것은 뭐 물론 이러니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삿날이면 제사도 엄청 많았어요. 제삿날이면 퇴근하고 갔다가 한 번 혼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수업 바꿔가지고 또는 조퇴하고 해가지고 막 불이 나게 가고, 그래도 한 번도 웃는 얼굴로 고생했다, 바쁘게 오느라고 했었다라는 말을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단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언제나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그때부터 저는 선교사야. 나는 이 가정에 선교사로 왔어. 그 선교사는 어때요? 죽어도 내놓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보듬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몰라서요, 네 제가 부족합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려고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저는 그래서 디모데 아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저는 정말 경험을 했어요. 말씀이 저의 인격을, 또 제 성품을, 기질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를 악물고 했어요. 이를 악물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으려면 이를 악물어요. 근데 이를 악물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를 악물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도 상황이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괜찮아.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 괜찮아요. 괜찮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핍박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주여 어디든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어떤 소리도 들었냐면, 우리 형님으로부터 자네는 이상한 사람이네. 매일 저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아이 형님 찡그린 것보다 낫잖아요. 제가 그렇게 비윗살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여러분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실 거예요. 저도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게 비윗살 없고 고등학교 때도 너한테는 말도 못 붙였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 집사님 말도 못 붙였어요.
어찌나 아주 그냥 새침대기 같이 말도 않고 있는지 사실 그랬어요. 근데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저도 깜짝 놀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사랑과 희락, 기쁨, 그리고 평강, 화평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삶이 어떨지라도, 상황이 어떨지라도 괜찮아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그 나라. 그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건 그거죠. 다른 거 다 잘 되는데 내 마음이 기쁨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죠. 근데 다 없어도 내 마음이 기쁜 것, 그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올광교회에서 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대학 가서 인생 성공해라. 그래서 리더가 되라.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애들 속이지 마세요. 제가 현직인 교사로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고3 수업을 지금도 들어가지만 아이들에게 그래요. 좋은 대학 간다고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대학을 가지 않아도 설령 아무런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해도 설령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것을 저는 가르쳐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적 좀 떨어진다고 또 대학을 좀 못 갔다고 또는 직장 문제가 잘 안 풀렸다고 취업 안 됐다고 좀 돈이 좀 없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겠어요? 설령 그럴지라도 저는 옛날에는 하나님 실제로 우리 아들들도 잘 되고 잘 풀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사실 저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엄청 크게 나무라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너 정말 하나님의 영광, 정말 내 영광을 구하느냐? 이렇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날 눈물이 펑펑 흘렸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세상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들이 잘 돼야지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덜 쪽팔리잖아요. 잘 돼야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속았어요. 저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아니야. 그거는 네가 네 영광을 구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그때 손을 이렇게 확 내렸어요. 이렇게 주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실제로 그 후로부터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이거구나. 설령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설령 직장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보람 있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면서 너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면서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 그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거는 한 가지밖에 없네. 말씀 묵상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도 말씀 묵상을 꾸준히 했었어요. 늘. 그리고 묵상하고 토요일 날은 같이 모여서 나눔하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 묵상은 우리를 그렇게 행복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많이 아실 거니까요. 이것은 더 간단하게 할게요. 말씀 묵상의 방법. 말씀을 묵상하실 때 혹시 목사님 그 같은 묵상 교재를 가지고 혹시 묵상하신가요? 제가 아까 여쭤보려다가 말았는데. 우리 물된 동산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네, 너무 좋아요.
네, 그 생명의 삶은 그래도 뒤에 이렇게 해설이 잘 돼 있어서 다행인데, 말씀 묵상하실 때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성경 전체의 맥락을 모르고 관계없이 어떤 단어 하나, 어떤 어절 하나 이거에 꽂혀가지고 막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건 그 성경을 묵상하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아주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 관점,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은 신약에서 완성이 됐는데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 놓치시면 안 되고 만약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 전체적인 것들을 목사님과 같이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묵상하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실 때 성령님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보자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아서 저의 생명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비추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자기를 비춰야 돼요. 가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우리 남편이 꼭 봐야 돼.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이거 보셔야 되는데 보시고 제대로 깨달으시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꼭 봐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큰아들 바꿨지. 토요일 날 꼭 물어봐야지. 나눔할 때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때는 하나님과 나와 긴밀한 대화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특히 성경 보실 때 주의할 점이 저는 목사님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자들도 간혹 저도 이제 해보지만 설교자들도 내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경을 찾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걸 저도 느껴요.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내 생각과 기존의 내 가치관, 기존의 내 삶의 방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으시고자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묵상할 때는 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는 제로가 되고 그리고 성령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은 꽃이 적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알아서 지식을 많이 쌓으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옳게 사는지 잘 사는지 잘못 사는지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으라고, 지켜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그래서 네가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묵상의 꽃은 적용입니다.
그 적용은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초창기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했어요. 오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묵상했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데 제 안에 감사가 없었어요. 아,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오늘 적용, 감사해야지.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오늘 10번 이상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저 셌어요. 초창기 때는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뻐해야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할지. 내가 오늘 웃는데 수업 들어갈 때마다 웃어야지. 나올 때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묵상을 적용할 때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행이 돼요. 실행이. 그리고 그 말씀은 나눔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묵상은 꽃이 뭐라고 했죠? 적용이에요. 그 열매가 실천이죠. 그리고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나눔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말씀 묵상을 나눈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묵상을 이렇게 공동체끼리, 그러니까 우리 물된 동산교회로 말하자면 청년들끼리 또는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막 교구나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묵상을 나눔을 하잖아요. 유익한 것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묵상이 끊임없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복된 삶을 살아요. 근데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마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묵상이 지속되지 못할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실제로 그래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때 막 일이 생겨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 나눔을 해야 되잖아요. 토요일 모여서 나눔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묵상을 나눔하면 첫 번째 유익한 것이 나의 묵상이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현실적인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월광교회에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늘 토요일마다 모여서 말씀 묵상을 나눠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내 삶에도 또 우리 형제 자매의 삶에도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묵상을 나눔할 때. 제가 잠깐 간증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월광교회에서 양육했던 이제 집사님이세요. 저랑 나이가 같으셨어요. 근데 묵상 나눔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하셨는데 이렇게 삶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사셨어요. 그 의광교에서 저를 많이 알았대요. 많이 알아서 저를 콕 집어서 저 사람에게 영향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상황이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 다 이제 지나왔고 거의 막바지 터널에 이제 터널을 5로 치자면 5분의 4 정도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묵상을 나누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삶을 나누게 됐어요. 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들으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저는 안 울고 있는데 듣는 분이 울어서 그것도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우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 손을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제 손을 탁 잡으시더니 막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막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정말 자기 삶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뭐 간증하거나 뭐 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나도 저 조삼덕 집사, 그땐 제가 집사일 때예요. 조삼덕 집사가
씨만 살면 나도 하나님 잘 믿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 집사는 무슨 걱정이 있겠나. 저 집사 너무 잘 살고 있지 않냐. 자기도 뭐 직장도 좋은 직장이지, 뭐 남편도 좋은 직장이지, 뭐 그땐 제 남편이 직장 전할 때나 뭐 그러지, 뭐 애들도 다 잘 크고 있지. 저 사람이 하나님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도 내 상황이 저러면 하나님 정말 잘 믿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를 이렇게 해본 것이 도대체 나한테 자기 얘기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고 보여주고 싶었대요. 막 우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근데 그 나눔을 통해서 그날 저도 치유가 됐고, 그리고 우리 그 집사님이 정말 이제 그러다 보면서 그분도 자기 삶을 막 털어놓더라고요. 털어놓는데 정말 힘들었겠구나. 맞아,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럴 때 자살하는가 보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럴 때 자살하기도 하겠네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둘이 안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나보고 그런 티가 하나도 안 내서 그럼 그런 티를 좀 내지. 저랑 나이가 같았거든요. 그런 티를 좀 내셔야지. 그래야 힘든 줄 알겠다. 이렇게 누가 미워하지 않지. 그렇게 언제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환하게 웃고 다니니까 몰랐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거든요. 제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먼저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인지 점검하고, 제가 사실 그렇게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점검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지. 제가 그렇게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괜찮아. 하나님 아시니까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 의지하는 자기 자녀들이 부끄러움에 당하는 걸, 부끄러움에 처해지는 걸 하나님이 결코 허용치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괜찮아. 이 상황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인내하는 거지. 근데 인내는 제가 결혼해서 28년간 우리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 다 세례받고 우리 올광교에서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고요. 그리고 신우이도 제가 전도해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그 인내는 하나님 훈련을 많이 시키셔가지고 다 사실 됐어요. 그래서 인내하면 돼.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순간,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사는 거죠. 그러면 돼. 우리 그랬는데 말씀을 나눔은 이렇게 묵상을 나눔하고 자기 삶을 나누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아픔도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몸이란 거 아시죠?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각각의 지체죠. 지체.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40년, 50년을 살았잖아요. 서로 다른 기질과 서로 다른 성품,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분란이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다 보면 그 형제 또 이 집사님의 아픔을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이해하면 어때요? 다 용서가 됩니다. 모르면 오해하죠. 오해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쩔뚝거리고 가요. 나는 저분이 왜 쩔뚝거리는지 알아요. 어제 신발을 샀는데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플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 걸음 왜 저래? 참.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알면 이해하게 됩니다. 모르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싸워요, 싸우기를? 내 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열심히 하시고자.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다 보니 내가 하는 방식과 이 형제가 하는 방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근데 저는 옛날에 사역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싸우려면 안 하는 게 낫다. 싸워서 잘하는 것보다 안 싸우고 못하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총합이, 하나님의 말씀의 총합이 뭘까?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네,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한다? 이것은 주객이 바뀐 거예요. 설령 이것을 조금 더 못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훨씬 기뻐하시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행사를 하고 잘하고 세상은 더 잘해요. 더 잘하잖아요. 근데 형제간에 서로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마음은 다 찢어진 상태에서 너무 잘해요.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좀 못해도 괜찮아요. 찬양팀 좀 잘 안 맞고 엇박자 나도 괜찮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 우리 함께 위로해주자.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못해도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게 곧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손하고 발이 서로 싸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난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의 유익은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개별적으로 하시고 또 함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나눔하시고 그러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아멘. 네, 말씀 오늘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합니다. 또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의 성장에 있어요. 내 인격이, 내 삶이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형제 자매들이 한 몸을 이룬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출발이 나의 개인적인 말씀 묵상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말씀 묵상 그 하나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106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정하였습니다. 111절 112절 있나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